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사랑하시어 영원전의 목적으로 예정으로 창조하시고 그 섭리를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속마음을 볼 때 너무나 투박하여 이것을 어찌할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좌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을의 대속의 홍로로서 그를 씻겨주시며 그를 나아가게 하신 그 한 분이신 주님께 우리가 또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 이끌어 가심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눈을 감으나 뜨나 주님 항상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나 들리지 않나 주님 항상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양성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은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는 말씀은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를 두고 형제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는 말씀은 같은 입장 처지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니까 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잘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입장 처지가 다르니까 그는 신앙걸음을 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이라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단 말이요. 이게 무슨 사실이냐? 우리 조상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조상을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 앞서 신앙 걸음을 걸어간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떤 걸음을 걸었느냐?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형식 계시가 있었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고, 이것을 성경으로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식 계시를 통해서 오늘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영감과 진리로 인도받는 그 길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미개한 때이기 때문에, 어린 때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 계시로 나타내 보였지만은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신령한 면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감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영감과 진리의 인도가 어떤 인도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했느냐? 구름이 인도할 때는 구덩이가 있어도, 가시던 불이 있어도, 고객이 큰 협곡이 있어도, 바다가 있어도 둘러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간 것입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피해 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맹수가 있으니까 피해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길이요. 죽어요. 홍해 바다 그냥 들어가면 다 물에 떠내려가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죽음이 없고 다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왜 못 나? 구름 기둥 따라가라고 했지 않느냐? 아예 다시는 모세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니까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예.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냐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로 걷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길은 영감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가 이 길 따라가려고 하면 이거는 직장에서 떨어지겠는데 나는 여기에 이혼하겠는데 매를 맞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닥쳐오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느냐? 그 길로 가라 했다. 영감이 인도하는 그 길이야.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있느냐? 죽음이 없이 그만 평안한 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너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어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과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 백목사님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잡아가다가 두드려 패면 됩니다. 몽둥이 두드리면 되죠.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는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천공에서 가르쳐주는 영감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여기에서는 초자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요. 그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영감과 진리의 인도. 이러니까 구름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예 하고 갔는데 가니까 어찌 됩니까? 가니까 기근이 있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요? 애국으로 가야 내가 살지 먹고 살지. 그렇게 돌아가니까 죽을 판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절단나게 됐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군에 갔다 온 사람은 그랬죠. 군대 가서 옛날 고생하고 나면 그쪽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너무 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굶어 죽을 뻔당한 건 아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아이고 나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하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굶는 길이라도 좋고 핍박받는 길이라도 좋고 죽는 길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가니까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영광과 진리의 길이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어떤 큰 환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요사이 세계에로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날 서울에 다 모여서 예배 보자 그랬죠.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야 우리도 그거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와 오신 총신 감리교 정결교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200만 모으자 하고 지금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은 환란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일이 당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그런 길이 이제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걸 피해 가려고 한다고 그런 일이 닥쳐오지 않도록 하려고 운동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되는가? 하나님이 그래 하려고 하면 그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막 부르짖고 해봐야 안 됩니다. 다 그대로 돼가요.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고 영광과 진리를 따라 걸어가봐라. 못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그건 건설권 없어요. 건설권 없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영감으로 진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했는데 양보 없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으면 죽을 것이고 죽을 때가 안 되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았는데 죽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그 사막은 더워 죽고 추워 죽는 곳이란 말이요. 그 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그 길이라. 사람 보기에는 죽는 길 같지만은 영광과 진리를 따라가면 내가 신앙걸음 걸어가기에 가장 적당하도록 조절하고 인도해 주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양보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지도자로 삼았지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영감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줄 때에 반대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 내가 순종으로 걸어가란 말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세례를 받게 됐다. 이랬습니다.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내 주관,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요소가 여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꺾어지고 너를 끌고 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끌고 가는 자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끌고 갈 수 있는 너가 되도록, 이것이 뭐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마다 내 중심, 내 위지유, 내 자존심, 내 주관, 그것은 다 죽는 길이요. 거기에서 영광과 진리로 사는 자기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러면 이 영광과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주님의 지체로 살 수 있는 이런 자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과 진리의 인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우리는 영광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죄를 사함받는 죄 없는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서 의인이 되어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어지고, 이런 자기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완전을 향하여 점점 자라갈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 자기로 성공되어져 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배우려고 그러면 10시간, 20시간 또 더 들어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다. 그러면 성공이, 그거는 불심판이 와도 불타지도 않아요. 다른 건 다 타고 다 절단이 나는데 자기는 불타지 않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의 길, 이 길은 다른 교단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몰라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걸음은 영광과 진리의 인도의 길이라,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영감으로 알려주시는 그 길, 진리로 신구약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자기 속에 거기에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기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요소를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과 똑같은 자기로
자라가지게 됩니다.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끌고 갈 때에 그 영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지도를 따라 자꾸 걸어가니까 내 마음의 요소도 몸의 요소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도 내 말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천지이고 전능이고 완전히 내 모든 수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사람이요, 껍데기는 피조물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겉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총공회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광과 진리로 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생 성공이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광과 진리의 인도의 길을 따라서 순종으로 사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참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